우리는 지난 주일 창립주일 그리고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게 함으로 장차 온 인류를 향한 대속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곧 2500년 후에 골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못 박힌,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고 더 성장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38주년을 맞은 우리 온누리교회, 흩어져 있는 캠퍼스 교회와 비전 교회 40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중단 없이 최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해야 하는 슬픈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그리고 장례하는 과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가정을 이루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가 들게 되어 있고 또 기운이 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도 젊음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말은 한 세대가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한편 노년에 이른 이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온 모든 날들에 그가 경험해왔던 모든 여정 중에 복을 더해 주셨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험난한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도 있었고 위협도 만났고 전쟁도 치렀고 수치와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중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삶을 살았고, 때로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하고 미숙해서 그릇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땅들이 복을 받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셨고 종국에 그를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그를 통해서 열국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에 멀지 않는 미래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축복의 평가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주연으로 활동하던 무대 제1막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제2막의 주인공 이삭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이 가문을 이어받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축복을 계승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결정했던 방법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아멘. 아내를 앞세우고 홀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사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중간 역할을 해줄 중매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재산을 맡아 관리해온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문제도 맡기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들의 배우자까지 맡기는 걸 보면 이 종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뢰를 얻었는지를 알 수 있죠.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 종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한때 상속자로 생각했던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4장 전체에 기록된 엘리에셀의 행적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았던 종답게 그는 기도로 모든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구속사의 무대의 주연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무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나무 조연의 역할은 훌륭하게 감당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서약을 받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환도뼈 아래 곧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충성의 맹세나 아니면 절대 복종을 엄숙하게 다짐할 때 행하던 관습을 자신의 종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약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고향 친척들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 언약을 지켜나갈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혼기를 앞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자녀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큰 관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전 우리 조상들처럼 부모가 주도해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아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받아들일 자녀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소개한 사람 반대하다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큰 이 틈이 생기고 의견 충돌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함께 살 사람이니 네가 누구든지 결정하고 데리고 오면 우리는 그대로 다 허락하겠다. 굉장히 쿨해 보이기는 하지만 멋진 부모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혼 전까지는 부모는 부모의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의 경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기도해줄 사명까지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존중해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는 건 건강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혼사에도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첫 번째 원칙은 배우자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에서 본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내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의 결혼과 이어지는 가문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의 도우시는 손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에 도우시는 선한 주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삶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 혹 만족할 수도 있고 혹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배우자를 얻어서 모두가 감사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 텀이 갈라진 가정들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자녀들의 삶을 섣불리 단정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영적으로 순결한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주한 이후에 헷 족속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다산 종교의 음란함, 그리고 우상 숭배, 소돔 고모라에서 보았던 도덕적 부패, 그는 늘 목격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가나안을 떠날 수는 없었지만 자녀들의 배우자는 적어도 언약의 자손들 가운데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택한 가문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가문의 영적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정해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지, 같은 뜻을 가졌는지, 같은 비전을 품었는지 점검해야죠. 또한 성품, 인격, 외모, 학벌, 직장, 가정과 성장 배경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의 배우자가 나와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를 꼭 물어봐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의 삶 중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체념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나 그의 삶의 배경들 우리가 이해하고 눈 감아버리면 넘어갈 수 있는 영역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임의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결혼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결혼 이후에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중요한 이 팩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있고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현실에 들어가면 다른 조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이 순위에 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31장 말씀 잘 아시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잠깐이지만, 여기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총칭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 영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지만
믿음은 영원까지 이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로운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 늙은 종이 질문한 이 기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염려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지요. 딸을 가진 부모도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배우자감이 있는데 나와 함께 가서 결혼해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하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 나설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결혼할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나 그 가정의 배경을 살펴볼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하는 거리는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늙은 중매인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운명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딸을 보내고 싶지 않을 테고 당사자인 자신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만난 그 여자가 이삭에게 적합한 배우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이삭을 데리고 다시 옛 하란 땅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한 원칙, 세 번째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면 그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지레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내 눈에 좋은 것들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마음과 뜻이 잘 맞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사람인지는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기후를 털어낼 만한 확고한 믿음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거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 행할 것이고 미리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기회를 찾아 하나둘씩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서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만남의 우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확신을 얻은 종은 신부의 가족에게 줄 결혼지 찬금을 준비해서 10마리 낙타에 가득 싣고 먼 길을 떠나 아마도 800km니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나홀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저녁 무렵이 되어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우물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죠.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성 사람들이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아멘.
종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증거 한 가지를 내밉니다. 마치 기드온이 양털을 펴고 하루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이튿날은 이 양털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증거를 요구한 것처럼 이 지혜로운 종도 하나님 앞에 증표를 내밉니다. 내가 어떤 소녀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가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온 이 낙타들을 위해서까지 물을 길어주는 여인이라면 이삭의 배필로 정한 사람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지혜로운 종은 증거를 요구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 넉넉히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여인을 증표로 제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 믿음의 가정의 안주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한 사람을 그 앞에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엘리에셀 앞으로 이끄시고 만남의 우물가에서 미팅을 주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향해 물동이를 지고 오는 리브가의 보폭까지 세고 계셨고, 엘리에셀의 긴 여정 한 달간의 시간 동안 그가 저녁 해질 무렵에 물기르러 오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현숙한 여인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이 낳은 리브가였다는 겁니다. 만나야 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섭리의 손 아래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배우자의 문제도,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것으로 가장된 필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종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먼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자원하여 낙타에 물도 길어줍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 후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기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깃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아멘. 당시의 우물은 우리 한국 우물처럼 두레박을 내려서 우물 안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방식도 있었지만 물이 흔치 않는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 계단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고여있는 물을 퍼오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우물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그리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 리브가는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 나그네를 위해 여러 번 물을 길어 올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이 마실 수 있도록 물동이에 구유에 물을 붓고 다시 우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깃고 또 길어 충분히 마시게 했다. 여기 몇 개의 단어들을 보면 리브가가 지금 어떤 성품으로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종이 이끌고 온 낙타만 10마리였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만약 이 리브가가 이 우물가로 찾아온 이 사람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온 증매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지금 리브가의 태도는 이해할 법도 합니다.
자신도 그 리브가 자신도 신부의 대상이 되어서 신부로 낙점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기고 잘 보여야 했겠죠. 그러나 리브가도 또 그 우물가에 서 있는 엘리에셀도 정확하게 이 배우자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친절한 리브가는 이들에게 넉넉히 베풀었고 마음 씀씀이가 풍성했습니다.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단순히 길 가던 나그네처럼 보였고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낌없이 그의 수고를 다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리브가의 아름다운 성품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 표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라면 모든 것이 덕스럽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를 만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아버지인 버두엘과 오빠인 라반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들과 이곳까지 온 이유들을 다 나눕니다. 이 늙은 종의 말을 다 들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50절에서 52절 쭉 넘어왔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인도하셨고 섭리하셨는데 부모인들, 형제인들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들이거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연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고 그것이 섭리가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섭리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리브가 역시 지체하지 않고 엘리에셀을 따라 나섰고 들판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삭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멘.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곧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건한 가정의 안주인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한 가정의 아름다운 만남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늘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롭고 또 바른 성품과 믿음으로 단장되어 있으면 만남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신앙과 인격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인 그 당사자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아내를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가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멋지고 예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배경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남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아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혹 지금 부부관계가 삐걱거리더라도 섣불리 마음을 닫고 뒤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아픔과 미숙함을 통해서 더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빚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혹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지레 꿈을 접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픔을 축복의 재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결혼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만남의 우물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부부가 같이 앉아 있거든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얼굴도 안 보시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 손잡으시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인복이 되어서 은혜로운 만남, 복된 관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